우리 교회가 2012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지고 지금 믿음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얘기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시험에 든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모르게 사람을 바라봐서 실망하고 서운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볼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 시작했구나.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나는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환경 때문에 어렵다고 엄살 못 피겠구나. 만약에 제가 조금만 얼굴이 일그러지면 우리 성도님들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수준까지 믿음이 성장해서 저는 이제 정말 예수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네. 자,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날마다 의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계십니다. 자,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다 주님 보고 계십니다. 뿐만입니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이 살피십니다. 자, 그러면 말 한마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런 말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함부로 막 말해요. 사실 옆에서 누가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듣고 계시는데. 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사람은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보시죠? 예수님은 보세요.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이제는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살피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마음 생각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누가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고 나니까 갑자기 부담이 확 오죠? 이제는 내 인생 끝이구나. 이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성질 한 번도 못 부리고 행동 하나도 못하고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가장 보배로우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부자예요? 아니에요? 이 대답이 안 나오세요? 부자지요. 이런 부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잠시 잠깐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지금 없어서 그렇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와도 이제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잘생긴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통침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동침할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사람은 보지 못해도 누구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예요?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말을 듣고 내 모든 행실을 보고 계시고 내 마음까지도 살피신다라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고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번 아빠는 왜 이렇게 한숨을 자주 쉬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 마음에 못마땅할 때 한마디 해주고 싶거든요. 한번 화도 확 하고 싶고요. 소리 지르고 싶어요. 그러다가도 누가 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은 화를 내려다가 이제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정말 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제 그것도 이겨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이제 그 수준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까. 가끔씩 제가 어쩌다 한번 우리 아내 앞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내가 할 말 있으면 하라고 얘기해요. 여보 할 말이 있으면 해. 근데 어느 남자가 강하고 담대하게 아내 앞에서 할 말을 다 합니까? 뭐 간이 붙지 않는 이상 그럴 순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런 마음도 제 안에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반찬이 달라지니까 잘못 말하면. 그러나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누가 보시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제 안에 어떨 때는 악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러다가도 이거 아니지. 누가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으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질 막 못 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고 살게 돼요. 누가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사건,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는 거. 내가 너무 부끄러운 말을 했고 너무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바라보는 게요 우리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바뀌시고 우리의 말도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성질도 변하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인생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걷잖아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지 못할 때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천지 차이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와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의 보고를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예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걸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었어요. 심지어는 바울의 앞치마 하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리니 떠나가고 심지어는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내고 정말 수많은 이방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걸 알았어요. 자기는 단지 주님의 도구요 통로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나를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하지 않아요.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 나와요.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뭐예요? 예수님이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늘 예수님이 먼저 나와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입버릇처럼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발을 했습니다. 근데 머리가 너무 짧죠. 제가 늘 가는 곳에 가면 어떻게 깎아줄까요? 물어보면 저의 대답은 똑같아요. 약간 짧게 깎아주세요. 늘 똑같아요. 스코시 미지카메니 시테 구다사이. 미지카쿠 시테 구다사이. 근데 이제 머리를 깎는 분들 자기 취향에 따라서 깎으세요. 근데 이번 분은 너무 막 바싹바싹 올리는 거예요. 바리깡 스코시 이레마스 그러더니 아니 바리깡 스코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이게 다 깎아놓은 다음에 다이조부 됐을까? 아니 물어보려면 그 전에 깎다가 물어봐야죠. 안 그래요? 깎다가 좀 짧은 것 같으면 그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깎고 나서 다이조부 됐어. 그럼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해요? 좀 더 길게 해달라고 그래요? 붙여달라고 합니까? 그래도 또 제가 예약에 또 킴 써놨잖아요. 킴. 그러니까 화도 낼 수도 없어요. 또 화내면 한국 사람은 화내나 보다.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예수님 바라보고 웃으면서 다이조부 됐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주님 괜찮나요? 그럼 주님이 하기 전에 물어봐. 너 네 마음대로 다 해놓고 그때 와서 나한테 주님 괜찮나요? 어떠나요? 왜 물어봐? 그거는요 예수님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늘 누구예요? 예수님이 먼저 나와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예수님 먼저 나와요. 예수님 제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피할 길을 주세요. 예수님 능력과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안 바라보는 사람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이고 이게 제일 나와요. 이 한 가지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누구에게 감사? 주님께 감사. 오직 주님께 영광.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일을 맞춰놓고 누구를 내세워요?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했지만 바울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일본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지방 감리사님 이용규 목사님이 우리 중앙영광교 목사님 일본 감리사님이신데요. 기도회에 오신 목사님들에게 교회를 좀 안내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목사님들께 제가 교회 안내해드리는 게 예의죠. 근데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주저했어요. 근데 목사님도 제 마음을 아셨는지 두 번 다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행여나 오신 목사님들께 우리 교회를 안내하고 6층에 교육관입니다. 이건 또 5층에 성가대실이고요. 이게 3층에 이러다 보면 목사님들이 혹시나 김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한국에서도 교회 개척해서 교회 건물 구하는 건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일본 땅에 이렇게 하셨어요? 만에 하나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런 얘기 듣는 게 제일 부담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교회 건물 얻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과정을. 정말 주님이 하셨지.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행여나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정말 몸둘 바가 없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지. 내가 좀 수고했지. 그렇지. 내가 좀 괜찮지. 그렇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 나도 모르게요. 내가 우쭐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요.
내가 무엇인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할 때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있어요. 내가 봉사할 수 있었다면 그 힘도 능력도 재능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다면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광 올려드려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누구를 내세우게 돼요? 나를 내세우게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내가 수고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주님이신지 여러분인지 확인해 보세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마다 주님이 먼저 나오는지 내가 먼저 나오는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이 먼저 나오는지 내가 먼저 나오는지, 모든 일을 마쳤을 때 주님이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나오는지, 주어가 무엇인지 이 한 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해요. 바울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자기가 있다고 한마디 안 해요. 자기를 내세우지도 자랑하지도 않아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바울처럼 늘 주님께 감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두 번째 더 크고 놀라운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해요. 근데 선교 보고가 끝난 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수만 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율법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바울이 이방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과 할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뭐라고 전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율법을 부정하거나 할례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합니다.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에 대한 악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야, 바울 죽일 놈이네. 어떻게 모세를 부인하고 할례를 반대하냐고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까지도 바울을 오해했어요. 오해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22절 말씀 보시면 장로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래요.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바울 오기만 해봐. 가만히 안 놔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둘째치고 예수님을 믿는 예루살렘의 성도들까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방인들에게 구제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하며 구제헌금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을 향해서 환영 파티라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 수고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복음의 사명 감당했네요.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런
이런 헌금까지도 모아왔으니 바울 정말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사실 바울이 뭐 그거 바라고 했겠어요? 그래도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험에 들만도 하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참 놀랍죠? 바울이요, 태어나요. 겉으로만 태어난 척 아니에요. 진짜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울과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구제헌금도 모아왔는데, 아니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하기는커녕 적대감을 품고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잘못했다면 억울하지도 않죠. 소문 듣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아무렇지가 않아요. 왜요? 바울은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아, 주님이 하셨으니까 속상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주님이 하신 건데. 찬양받고 환영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바울이 서운할 게 없어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누가 갚아주세요? 주님이 갚아주세요. 그럼 됐잖아요.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갚아주시면 더 뭐가 필요해요? 이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서운하고 왜 시험에 들까요?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님 한 분만 아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은 아시죠? 주님, 주님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주님, 주님은 아시죠? 주님, 주님은 아시죠? 그럼 다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요,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누가 아시니까? 주님은 아시니까. 뿐만 아니라요,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제안하는 것을 압니다. 뭐라고 제안했냐면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를 제안한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데, 바울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결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결례는 뭐냐면 율법이 명하는 대로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할 때 행하던 규례예요. 근데 바울은 결례를 행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왜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한데 결례를 행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했는데 결례를 행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오늘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해요? 4명의 서원한 자들을 위한 결례 비용까지 내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나실인 서약을 합니다. 이 일정 기간 동안에 저는 오직 하나님께 저를 거룩히 구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약이 끝날 때 뭐 하냐면 머리를 깎고요. 왜냐하면 이 서원의 기간 동안에 머리를 깎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안 댔던 거예요. 일평생 나실인으로 드렸으니까. 근데 머리를 그냥 깎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깎으면서 번제로 양 한 마리 드려야 되고, 또 속죄제로 양 한 마리 드려야 되고, 화목제로 양 한 마리 드려야 되고, 또 무화과 전병으로 소제, 속죄, 하여튼 한 사람이 결례를 행할 때 꽤 비용이 들어가요. 네 사람 하니까 뭐예요? 보통 비용이 아닌 거예요. 바울까지 보면 5명이니까 정말 바울의 재산의 일부를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바울이 그 큰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아마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으로 마련했을까? 이 정도로 큰 비용이었어요. 바울이 그걸 왜 해요? 누가 오해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오해한 거예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잘못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할 일 다 했어요. 선교 보고했고 이방인들에게 모은 구제헌금 전해줬고, 그럼 바울은 뭐예요? 이제 나는 끝. 나는 시험에 안 들었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손 털고 바울은 돌아가면 돼요. 그것만도 훌륭해요. 바울이 뭐 때문에 결례를 행하고, 아니 그것도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4명의 결례 비용까지 내야 됩니까? 장로들이 다른 4사람의 결례 비용 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행했던 선행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이 결례를 행할 때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나시린들은.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가난한 나시린들이 결례를 행하는 비용을 대줬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칭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노리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의 성격 아시죠? 바울은 타협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싸우고 갈라졌던 거 아니에요. 바울의 성격을 보면 내가 왜 결례를 행해야 돼?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정결한데. 아니 내가 왜 재산의 일부를 정리하면서 4명의 결례 비용까지 내야 돼? 나는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결례를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 상황에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돌아가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바울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적대감은 바울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적대감은 어디로 향합니까?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이방인 교회들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구정까지 해줬는데 우리 향해 이런 적대감 가지고 있어. 그 얘기 들으면 이방인 교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편하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고 아무리 예루살렘 성도들이 잘못했어도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걸 알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비록 예루살렘 성도들이 오해하고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바울은 어떻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을 알았을까요? 늘 주님을 바라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 있나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주님 안 바라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계속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주님의 소원을 알게 돼요.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소원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만 있다면 아까운 게 없어서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내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면 내려놓지 못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강한 바울이요, 장로들이 말하는 대로 결례를 행하고 다른 4사람의 결례 비용까지 다 대주면서 그 일을 행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울아 네가 내 마음 아는구나. 바울아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너 억울하지, 너 힘들지, 그래도 내 마음을 알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네가 순종하는구나. 너 참 귀하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겸손 안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꾸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획이 자꾸 나오는 건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자랑할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건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아무리 서운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는데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시는데 억울하고 답답할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 압니다.
주님의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데 아까운 게 없어요.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면 내 욕심, 내 고집, 내 생명까지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람 통해서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안에 삶의 문제가 다양할 겁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예요. 주님 바라보세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상담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쳤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맞아요. 자매님이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자매님,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요? 내가 하는 건가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지혜로 하는 건가요? 우리 인생 내 열심으로 살아가나요? 자녀들 내 방법으로 기르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마치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주님 괜찮나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처음부터 나에게 맡겨. 처음부터 나에게 다 맡겨.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감사 올려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분명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 예수님 분명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건 하나예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